자, 오늘부터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와서 요한계시록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지난주 거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전체 그림을 한번 아웃라인을 같이 그려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안에 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의 종말과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갈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제가 여태까지 많이 이제 개관을 해드리면서 큰 개관을 하면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찾아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이 숲을 봤다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나무를 하나씩 보게 될 텐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들이 단순하게 이게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이게 나와 거리가 멀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좀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겁내서 풀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단들 때문에 이 말씀이 왜곡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진리를 파악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잠기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큰 아웃라인을 그린 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리뷰를 잠깐 하고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에필로그와 프롤로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보시고 우리가 1장은 우리가 서론과 에필로그 우리가 도입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도입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2장과 3장이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4장부터 이제 끊어야 돼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4장부터 어디까지 끊어요? 4장부터 우리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걸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 그림이 확 그려지면 좋습니다. 4장부터 2장과 3장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2장과 3장은 무슨 뭐라고요?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라면 4장과 5장부터 해서 사실 6장부터 해가지고 쭉 16장까지는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도 4장부터 16장까지는 하늘 보좌와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정말 우리 시대에 이 심판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 시리즈가 있었죠. 세계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게 16장까지고 그리고 17장과 18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17장과 1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악의 세력, 이 세상에 어떤 세력이 있다고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등장하는데 뭐 용도 나오고 바벨론도 나오고 뭐 이런 다양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이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드디어 그 19장에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누가 승리합니까? 악이 승리하나요? 선이 승리하나요? 누가 승리하죠? 선이. 하나님이 승리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거기 등장하죠.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사탄의 결박 이런 이야기가 20장 나오고 21장 들어가서 그리고 21장과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프롤로그로 해서 마무리됩니다. 그 프롤로그에 딱 그 단어를 하나 기억하세요. 마라나타. 우리는 마라나타 하면 스테이크하우스가 생각이 나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기대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몇 번 제가 이 시작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긴 했는데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목사님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 이거 다 언제 끝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금방금방 넘어가는 때가 또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못다한 이야기를 꼭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같이 뜻을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래요?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계시라.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부분은 지난번에 풀어드렸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좀 혼돈도 있었고 이단들 가운데 싸움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어부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어부에 대한 이 소유격이 두 가지로 여기서 다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의 소유격이라든지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로 풀어가려고 하면은 오류에 빠지고 이 두 가지의 풍성한 이 소유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다.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노트 2페이지에 지금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는 리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얘기는 다 해드렸었고 1장 1절에 그러면 주동사가 뭐냐? 주동사가 1장 1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주동사 두 개를 한번 다시 말씀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뭐요? 주다라고 하는 동사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이다라는 단어도 동사형이잖아요. 그의 천사를 그 종에게 보내다라는 동사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알게 하다. 주다와 알게 하다가 주동사예요. 다른 건 다 서포트하는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설명하면서 바로 기원을 얘기를 하죠. 이 계시는 어디로부터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요? 천사로부터요? 아니면 누구로부터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종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종들은 그럼 누굽니까? 이 종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종들은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1장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계시의 전달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시의 전달 과정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요? 종들로 끝나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셔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사실은 계시의 기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천사에게. 천사가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종들에게 주신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전달 과정. 그래서 이 전달 과정에 너무 심취해 있는 어떤 여기
이단에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계시 과정에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이 계시의 전달 과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와 요한과 종들에게 전달되는데 이것을 자기의 이름을 끼워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과 천사 사이에 요한과 천사 사이에 그리고 천사와 이 종들 사이에 자기의 이름을 끼워놓고 싶어서 그 계시의 전달자가 자기라고 얘기하는 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들어가서 계시의 주체자가 된다고요? 그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의 계시의 기원이고 교회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보면요. 자,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말씀 중요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자기의 본 것을 다 무엇했다고요? 증언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증언하고 있는가? 그럼 내가 증언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을 들었는가? 내가 어떤 것을 본 것인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들을 증언하는 증거가 있는가? 증거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질문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다른 거는 해석할 큰 것은 없어요. 증거와 증인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증언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대. 근데 그 증거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증언자로 서 있는가를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예배자인데 예배자만 되면 안 되고 증언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강남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좀 해보면, 내가 믿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한 적이 언제세요? 우리 한번 물어보면 다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이게요, 참 아이러니컬하게 내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돼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살아온지도 몰라요. 근데 각자가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느냐? 내가 그러면 증거하려고 했을 때 나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막 50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 그동안 들었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정말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제가 하면서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바로 넘어가 보면요. 3절을 제가 오늘 풀어드릴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거가,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하죠.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 참 좋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무엇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복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때가 가깝다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3절에서 풀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제 다 이 부분을 이 아침에 제가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 중에서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한번 따라갈까요? 복이 있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어 성경이 없어도 제 노트에 있어요. 제 노트에 보시면 3절을 제가 적어드렸죠. 거기에 제일 먼저 3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렇게 해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3절 3페이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무엇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Blessed. Blessed.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Blessed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등장해요. 한 번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2번 등장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자, 영어 성경 한번 그냥 거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Blessed is the one who read the words of this prophecy, and blessed are those who hear it and take her what is written in it, because the time is near. 여기에 blessed is the one. 이 the one은 단수예요. 그리고 또 한번 제가 저기 다시 이 부분을 집중해 보세요. 복이 있는데 하나는 단수로 쓰였고요. Blessed are those who, 이건 복수로 쓰였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딱 우리 복하면 어디가 생각나죠? 복하면 마태복음에 여기는 칠복이고 여기는 칠복이고 마태복음에는 뭐예요? 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해서 팔복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마카리오스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있는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 아침에 접하게 되길 바라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칠복이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은 8복이고 요한계시록은 7복이라고 했는데 이 7복이 어디에 나오느냐? 제 노트 4페이지에 보세요. 제가 좀 일부러 적어드렸어요. 다 노트를. 4페이지에 보시면 7가지의 요한계시록의 복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1장 3절 오늘 본문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노트를 보고요. 같이 좀 쭉 읽어갈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무엇이 있대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죽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한 사람, 신실한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복이 등장하죠. 같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 있대요? 복이 있다.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 자, 네 번째 19장 9절에 있는 말씀, 뒤로 이제 확 갑니다.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무엇이 있대요?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풀어갈 거는 아닌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첫째 부활은 무엇이고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 이거 풀어가야 되겠죠. 이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육체적인 부활이냐 영적인 부활이냐 아니면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서 첫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지금 안 풀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좀 던져드릴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럼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거냐,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것을 의미하느냐, 이 부분은 나중에 20장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어떤 사람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디에 나왔던 말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나오면서 이게 보자기처럼요 이렇게 싸는 거예요. 서론부와 결론부에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면서 이 보자기처럼 이 메시지를 쫑매고 있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가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은 복이 있다.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복의 시리즈가 끝나는. 저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요즘 계속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 말씀들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 맞죠? 예, 근데 그 복이 돈 아니에요. 우리는 복하면 항상 돈 생각하는데 아, 우리 돈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돈 아니고요. 이런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돈과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복을 보면 blessed, be one, blessed, those who are blessed are those who 이렇게 나오면 복 받는 사람들, 복 있는 자, 이 자들을 이 복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면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거.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들어갈 복, 그 안에서 받는 그 복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가 막히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3절에서 본문을 다시 보자. 3절에서 또 해결해야 될 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읽는 자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글 성경을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안 되지만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그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호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거기에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딱 등장해서 말씀 봉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죠. 그리고 주일날 우리 사회 오신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사회 볼 때 어떻게 하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서 이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러 명이에요? 듣는 사람들은 복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과 그 말씀을 읽는 자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비밀리에 숨겨서 내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보는 그런 숨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계시되어 있어야 되고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계속 아무튼 22장까지 끝내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듯이, 시편을 읽듯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은 게요, 다른 것도 좀 보고 7페이지에 가시면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때가 가깝다.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가깝대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깝다라는 게 도대체 이 때는 무엇이고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요한계시록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풀어가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얘기할 텐데, 요한계시록만 잡으면요, 어떤 사람은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 같이 얘기하는 거야. 당장 올 거야.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거야. 이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요 보면은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날짜를 정해줘.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는 단체 있으시죠? 한국의 다미성교회 뭐 이런, 그래서 뭐 10월 며칠 날 오시고 날짜를 정하고 임박하다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내 삶을 그냥 종말에만 맡겨버리는 거예요. 현실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오류들이 우리 안에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때가 가깝다라고 해서 이 때를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를 우리가 해결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말씀에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가고, 자, 피곤하신 분은
기지개 한번 펴시고요. 때가 가깝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때가 찼고, 때가 찼다. The time has come. 때가 찼다. Time has come으로 해석을 할 거냐? 때가 찼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때가 찼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 여기에 때가 찼다. 요한계시록에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럼 이 말씀이 이 때는 안 온 때인가요? 이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때는 때가 찼다. 설교 끝날 때가 됐다. 때가 됐어. 이 때는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는 거죠. 때가 찼다. 맞죠? 근데 이 재림이 그러면 이 재림, 때가 찼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게 꼭 재림만을 의미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때가 찼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때가 찼다. 그러면 단순히 이거를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하면, 종말을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본다면, 그러면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때가 아직 안 온 것처럼 해석이 되잖아요.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 8페이지에 보면 이미 시작된 이 종말에 대한 개념,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을 이미 시작된 종말론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종말론.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때가 찼다라는 것에 이 때가 찼다를 현재 완료 시제를 쓰거든요. 그게 의미가 뭐냐면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은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종말은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의 성경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몇 번이라고요?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인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두 어간을 종말의 사건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미래적인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그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근데 성경에는 그 부분을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과정을 종말의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전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종말의 사건으로, 이미 오셨고 지금 우리에게 종말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러한 개념들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 속에 이론적인 거 제가 잠깐 몇 개만 소개할게요. 철저 종말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이 항상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 종말론이고, 실현된 종말론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있고 미래에 대한 종말은 없다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러한 구조, 이러한 이야기들이 신학계에 있었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이중 구조라고 하는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라는 개념을 이제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 뭐냐면 맨 뒤에 10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도표. 이 도표가 어떤 도표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이런 일이 복음서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작된 종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종말, 앞으로 올 종말이 함께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시작된 종말, 그 종말을 보면서 다시 오실 그 완성될 종말을 같이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야, 여러분 거기에 노트에 제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를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쓴 책들 가운데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쓴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몇 권이라고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구조. 도서관에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기대 속에 여러분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